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가운데 청년이 있습니까? 청년. 나는 중년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중년. 나는 장년, 노년. 좀 착각하고 사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나이를 보면은 19살까지가 청소년, 20살부터 65세까지가 청년. 청년 많잖아요. 여기 몇 명 있네.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80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상은 고령인. 이렇게 유엔에서 이렇게 연령을 정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중년들 대상으로 이 노화 방지 클리닉이 아주 성업 중이라 그럽니다. 노화 방지. 뭐 하겠어요? 보톡스 맞고 호르몬 요법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젊게 보이려고 그런 욕망들이 너무 많이 강해져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젊음에 대한 욕망은 갈수록 더 해질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타민 보조제라든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동기구와 같은 이런 젊음의 환상을 지켜주는 그런 산업들이 번창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도 유망한 그런 사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 청년은 특권층입니다. 어찌 보면은 젊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권이죠. 청년은 보톡스를 안 맞아도 피부가 평평하고 또 호르몬 요법이 필요가 없고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답고 젊음 그 자체로 예쁩니다. 청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푸른 세대잖아요. 푸른 세대. 청년이 푸른 세대인데 그러면 나이 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푸른 세대 그러면 나이 든 어른들은 황년 안 그러잖아요. 황년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리고 노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노년. 청년은 희망이 있고 젊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 도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때에는 미숙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실수가 용납이 되고 실패를 경험으로 축적하고 그래서 성공의 발판을 삼고 청년의 때는 가장 기억력이 뛰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세대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세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거의 100여 번 가깝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청년 중요한 세대이고 중요한 성경에서도 단어로 그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에 나타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청년이라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청년 때의 모습이 이렇게 주님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 때에 만나가지고 그 일생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내려가서 그 유두고를 살렸는데 그 사람 유두고가 바로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0편에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청년들을 새벽 이슬이라고 했을까? 이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슬이라는 것은 아주 새벽녘에 내리는 것인데 맑고 깨끗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청년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신선하고 생기 있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청년이라는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잘못된 모습의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온갖 이런 죄로 뒤덮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청년들을 너무도 많이 우리가 보고 살죠. 전도서 1장에 보면은요,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시작 부분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인생의 어떤 허무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은 마지막 장에 우리가 지금 와서 읽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남은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한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기억력이 최고일 때 청년기에 무엇이든지 기억하면 그것이 평생을 사는 동안 자기의 자산이 됩니다. 청년의 때를 인생의 황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때를 즐길 수도 있고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고 여러 할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요 보레칸데 이게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을 기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청년의 때에 꼭 알아야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그 나의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참 지혜를 얻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즐기다가 젊음을 즐기다 절제하지 못하고 환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을 잘못 살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근본을 아는 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자기의 자존감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세상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을 때 거기로부터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출생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해서 불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모든 동물도 소나 나귀도 다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아는데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는 인간의 죄가 빚어내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요즘에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그래요. 반려동물. 같은 동물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완동물 그랬어요. 애완동물에서 지금은 반려동물로 바뀌어졌어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교감하는 겁니다. 서로 함께 사는 가족 같은 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은 주인을 특별히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잘 따르고 자기 집을 알고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는 대전에서 진도까지 집을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더 신기한 일도 있다 그럽니다. 이 오래전에 그 월남하고 월명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한참 이 몽골에서 월맹에다가 북쪽에다가 이 말을 보냈어요. 말 타는 말 타는 말을. 그런데 그 말 가운데 한 마리가 거기서 몽골까지 다시 찾아왔답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한데 하물며 사람이 주인을 몰라보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와서 복음성가를 이렇게 쭉 듣는데 한동안은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들었고 지금 부활에 관한 찬양도 듣고 오늘 아침에 조금 다른 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들었더니
우리가 익히 아는 찬양이 나와서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 자기인식입니다. 그것이 확립되어 있는,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청년의 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인식을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의 내세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동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죄와 멀리 두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것이 젊은 시절 청년의 때에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락이 1절 뒷부분에 보면요, 낙이 없다고 할 공고한 날이 곧 닥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럽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황혼기가 순식간에 닥쳐온다라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과 소망이 있는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에 낙을 즐기고 있다면 시간은 쏜살같이 달아나서 금방 노년의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현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명이.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뭐예요? 개미는 부지런히 여름에 일을 해서 저축하고 살아가지고 잘 산다고 말이고, 겨울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잘 산다는 얘기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해가지고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현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지 않는데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짝짓기를 위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가장 우렁차고 아름다운 수컷을 암컷이 짝짓기의 대상으로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짱이들이 여름에 그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또 정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도 맞지 않는데, 개미는 산업 사회의 상징인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온몸에 병이 들어서 일찍 죽고, 배짱이는요 열심히 노래하다가 한 곡만 히트하면 평생을 먹고 산대.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은 오류라기보다 여름 내내 가무에 취해서 살면 겨울이 금방 닥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여름에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예요. 그래야 겨울이 금방 닥쳐와도 걱정 안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이솝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6세기 사람인데요, 그가 그때 쓴 이 이야기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보면은요, 앞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즉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근심을 물리치고 악을 떠나게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필요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청년의 때에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봄꽃이 여기저기 피지만은 금방 또 시들잖아요. 금방 아름답게 핀 목련이 벌써 보기 흉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시들고 떨어지고 없고, 진달래 이제 절쭉이 한참 피지만은 저것도 금방 가면은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고.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5, 6년 전에 봄에 그 피어난 꽃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 꽃이 몇 번 피면 내가 은퇴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번만 피면 끝나요. 이렇게 금방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한파가 심해지지만요, 따뜻한 봄바람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넘어가지 않는 해는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비는 곧 그칩니다. 시들지 않는 꽃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그 다음에 그 꽃은 언젠가는 꼭 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날, 그런 표현이 있죠. 곤고한 날. 1절 뒷부분에 중간쯤에 곤고한 날, 히브리 말로 예메하라야. 근데 이 말은 악한 날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에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괴로운 역경의 날들이 계속 다가오는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생의 낙을 즐기던 청년의 때와는 달리 낙이 없어질 때가, 공고할 때가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삶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에 또다시 구름이 몰려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 고난이 계속 연속으로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며 아름답지만은 그것이 다 빛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밝은 해도 눈이 어두워지면 밝지 않고, 달과 별이 아름답지만 눈이 어두워지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어둡게 보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보았을 때의 세상과 나이 들어서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노년의 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세상이 어둡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늙지 않는 것 같지만 노화는요, 생각보다 쉽게 옵니다. 각 지체마다 노화의 시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은요, 이 노화와 함께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젊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죠. 이 어르신들이 가지는 4가지 고통, 사고 그러는데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빈고입니다. 빈고. 나이가 들면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독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기 때문에 애로움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위고인데 나이가 들면은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이 고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병고인데 나이가 들면 몸에 병이 드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 친구 없습니다. 혼자 그 외로움을 견뎌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낙이 없는 시절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근본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럽니다.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찾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부자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단 3마디가 있다 그랬습니다. 단 3마디. 젊은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지식을 쌓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뜨는 해보다 지는 해의 햇살이 약하고 금방 산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황혼의 때가 우리에게 금방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본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5, 6년 전만 해도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 그래가지고 1200만 명이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보통으로는 1000만 명 그랬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800만 명 그 밑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농촌에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새로운 소망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금방 옵니다. 금방 나이 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금방 오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특별히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늙고 후패해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지역을 주께서 아십니다. 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조금이라도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관산 교회와 우리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산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참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삶의 연장으로 가지만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